부모님과 함께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또 집에 가서도 이걸 가정예배로 담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으로 다행스럽게 오늘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하는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렌지 카드에 12장 2절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신앙이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한평생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재미있고 신이 납니다.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시내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와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공영주차장 그 한마음병원 옆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창원에 이사하고 난 뒤로부터 처음으로 주차를 하려고 20분을 기다렸다가 그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와, 가득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는 처음입니다. 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 이런 스케줄, 그 다음 주 이런 스케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어나 보면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부자가 있는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부자가 있는 곳에 있는 분도 있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부자가 있는 곳에 있든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나뉘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 공단에서 날라오는 그 건강검진하는 기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가서 예약하려고 하면 다 차선이 내년에 하십시오. 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약이 안 된답니다. 아는 병원에 했는데도, 서강 병원에 했는데도 목사님 안 되니까 이럴 때로 오시라고. 이럴 때로 오시라고.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알고는 있지만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세관교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부터 비롯하여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분주할 때는 분주하지만 그래도 집중할 때는 집중하여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인생 100년을 살아가면서 공중 근세에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깨어났을 때 그 부자가 있는 곳에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생 100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금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을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섭섭하거나 실망하거나 난망이 되어서 섭섭병이 들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아가시는 2024년에는 우리 마산세강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담아내어서 전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들을 다 기경하여 주셔서 멋지게 이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담아냅시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의 분들을 제가 이번 주 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나의 실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실수든 어쨌든지 간에 제가 미리 문자를 드리고 스케줄을 맞춰서 오늘 주일 밤에 제가 신방이 있거든요. 신방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갔다 오면 8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8시 이후에 미리 문자를 드리고 스케줄을 다 적어서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또 사역이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성탄절도 준비하고 2주간의 기도도 준비하고 성고 영신 예배도 준비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키리오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저를 키리오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시저를 가이사라를 키리오스라고 말하면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교회 1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라고 목숨 내어놓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고백을 해야 됐다니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야, 생명 내어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 오늘 예배자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나를 감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100년을 살다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입성하려고 하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삶의 자리에 넘쳐나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찬양의 시간마다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 안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고백하면 우리를 나사로 있는 곳에 데려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안 데리고 가십니다. 안 데리고 가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에 나타나는 은사,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본문에 보면 9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 9가지 은사가 쭉 나열되어지고 있죠. 성도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모두가 이 은사를 받는다는, 은사를 안 받은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편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이면 그 은사가 발휘가 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에베소에서도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똑같이 방언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방언파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똑같은 은사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은사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에 7절에 보시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김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탁월하게 잘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탁월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죽지 말라고 목사님, 기죽지 말라고 이거 자꾸로 좋은 옷을 한 벌 사 입으십시오 하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주시는 분도 형편도 넉넉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숭고합니다. 받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 탁월하게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섬김이 뭐라고요? 은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가볼까요? 8절에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와, 탁월하게 잘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감하고 이해해서 위로해 주는 분이, 다 하나님께 주신 각양각색대로 개인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도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감동을 받는 것이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TV를 볼 때마다 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연속극을
받아 울고, 기자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받아 울고, 꼭 그런 프로그램만 보더라고요. 우는 프로그램만 보더시더라고요. 이분이 잘 울어요. 가장을 보고 울어야 되는데 가장은 하나도 안 불쌍하고 TV에 나오는 사람은 다 불쌍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모아놓은 헌금을 이 집에도 보내고 저 집에도 보내고 요 집에도 보내고 다 보냅시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긍휼입니다. 긍휼. 은사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긍휼의 마음을 담아내시는 분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긍휼을 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 타이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김도 위로도 구제도 긍휼도 은사입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속에서 이런 은사를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외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받으셨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개인만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도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에 나타나는 신유의 은사 아주 탁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가르치는 은사, 로마 교회는요, 섬기는 은사. 그 교회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나 개인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것다. 자, 이것을 가지고 조금 뛰어넘어서 두 번째 대지로 가봅니다. 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키리오스라 부르는 우리를 바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면 왜 주셨을까요? 궁금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두 개인 분 계십니까? 다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뼈, 신경조직, 혈관조직, 눈, 코, 입, 손, 발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2장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병원에 가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30대의 몸이라. 30대의 몸 다 비웃고 계시는데요. 네. 30대의 몸, 30대의 몸. 근데 그 뒤에 멘트를 딱 답니다. 제가 사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트를 딱 다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30대라. 다 30대인데 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다 좋지만 위가 안 좋아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건강해. 다 건강한데 위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 건강한데 어느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리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듯이 교회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다 건강한데 내가 위가 안 좋으면 하나님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다 같이 함께 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해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함께 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12장 13절을 보시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며 모든 섬김의 모든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의 한 직체여 연가족이 되었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해결하면서 함께 전진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똑바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내면서 행여나 실수로 행여나 부족함으로 행여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여러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힘들게 한 부분이 있으면 이부터 똑바로 해라 그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조금 뛰어넘고요 고린도서 12장 22절과 25절에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몇 컷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키리오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데 우리를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안 받은 분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조차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에서 예외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세관교회 있는 모든 성도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탁월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이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전쟁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교에 폭탄을 숨겨 놓았으니 그 폭탄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폭탄 테러의 공격을 받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폭탄 테러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인생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탁월하게 받았지만 이 탁월하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 폭탄 테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끄트머리에 보시게 되어지면 2022년도 통계입니다. 2022년도 1년 동안 지금 통계를 나타내는 거죠. 19만 건, 19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19만 쌍이 결혼한 것 중에서 그 가운데 속에서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은사를 받았다면서요. 성김의 은사를 받았다면서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절반의 이혼 과정을 막는데 탁월했습니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 몇몇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나온 자료입니다. 올해 나온 자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을 자식이 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예!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성하는 퍼센트가 21%입니다. 100명 가운데 21명은 네,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무려 49%. 서울시민의 말씀. 서울시민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서울시민이 천만이잖아요. 서울시민의 말씀. 턱도 아니면 낙이라는 거죠.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없습니다. 이 50%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벌릴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아이들 둘한테 결혼하기 전에 3억씩 각각 3억씩 내한테 갖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결혼 안 된다. 그게 안 하려고 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생활비 매달 100만 원씩 내한테 보내야 된다. 걔네들 서울시민이 말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대답 안 합니다. 50%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저도 그렇게 말은 그래 하지만 기대하는 바 1도 없습니다. MZ세대요.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 자체가 달라요. 이 통계가 15년 전에는 50%가 부모 부양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한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24%였어요. 15년 사이에 2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앞으로 15년 뒤에는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받은 은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로, 긍휼히 여기는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해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요. 다음 그림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뺑소니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로 이 뺑소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각 다양한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주시고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사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어지고 뺑소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전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모 부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혼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부모 부양의 문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다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다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다 덮어주고 다 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 사랑 때문에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떼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이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자고.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내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직장을 살려내고 삶의 태도를 살려내고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그 다양한 은사에 가려져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해있는 이 삶의 지금 동서남북을 살려내는 그런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는 영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일부가 아프고 힘이 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듯이 영가족은 우리 모두 가운데 속에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주옵소서. 저희 제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고 삶의 태도를 살려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선을 통하여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봉사하는 일을 누리는 그러한 영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영가족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월 안에 있어서 함께 준비하며 함께 전진하며 함께